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BBB 훈련 간사 김경영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 훈련을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로 이제 훈련생들이 저는 한 20년 전에 받았으니까 20대, 30대가 참 많았어요. 이번 기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았듯이. 근데 그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복음의 열정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40대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20대, 30대 이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웠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에 힘입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라고 한 기지창에 한 300명 근무를 해요. 거기 건강관리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건강관리실에 들어오신 그 찾아온 직원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사형리를 전했거든요. 사형리를 전하고 약간 뭐랄까 건강관리실에서 업무는 안 하고 뭐 사형리를 전한다 이런 말이 좀 퍼질까 은근 걱정도 됐지만 하나님은 생명사교로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능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그 옆에 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린공원에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하는 장소인데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숙제라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 조그만한 거 주고 숙제니까 좀 도와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이제 슈퍼가 있어요. 슈퍼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서서 의자도 없는데 숙제라고 도와달라고 훈련 끝날 때까지 그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완전 몸에 그냥 박히듯이 그렇게 돼서 한 80명 정도에게 사형리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생각나죠. 그 상대방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전한 거거든요. 그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 전한 횟수가 180회 정도 됐다면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그 기쁘더라고요. 엄청 여러분도 기쁘잖아요. 지금 복음 전할 때 기쁘고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의 깊이는 좀 많이 부족했고 열정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은 뭐 30명, 32명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때는 특별히 정해진 것 같지가 않는데 대부분 100명 다 넘었어요. 네, 기본이 그리고 인원도 뭐 100명이 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보면서 또 다시 듭니다. 이 시간 강의는 교재 48쪽에 있는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강의 목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필요성을 인식하여 할 것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 중간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훈련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8조 강대리 히든카드를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강대리는 직장에서 탁월한 인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빨리 출근하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섬길 상사, 동료, 지체들의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섬기는 시간과 사랑의 시간이 바로 기도임을 잊지 않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로 여는 아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비해 그는 더욱 환한 빛이 난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의 진실함과 불쌍함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강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한다. 상사들도 그를 좋아하면서 가는 곳마다 칭찬하지 않는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형제들을 양육하고 후배를 만나라. 업무가 밀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 나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이런 그의 삶의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회사의 자랑스러운 사원상을 받게 되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네. 모두 우리 자매님들이 빨간색으로 된 것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간 빨리 출근하여 말씀 묵상으로 상사, 동료,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양육하고 훈련, 자기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처리. 여기서 강대리의 히든카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말씀이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음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대리의 히든카드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예. 자, 요건 했고, 그 다음 장. 예. 여덟 가지 있죠? 요 부분을, 순호 훈련생이 읽어줄래요? 8가지. 넘어갔어요. 그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그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았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는 기도의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다. 그는 기도를 통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다. 네.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 말씀 기도의 중요성, 또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 풍성하게 응답하심을 체험했죠. 특히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순호 형제님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자기 전 시간에 저희 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황한진 형제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의지할 대상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 장. 기도란 무엇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알려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그리고 시편 62장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근데 시시로 빨간색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시시로는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순호 형제님이나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를 하죠. 물론 그렇지만은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잖아요. 짜증, 불평, 불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주의 깊게 들어주셔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 안고 일어섬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뭐 기도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이 훈련도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을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지식적인 부분들은 알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기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만 이 훈련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기도의 중요성. 우리는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다음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아니잖아요. 순호훈련생 그렇죠. 예. 명령은 무조건 복종이에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 복종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번째,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늘 있는 건 아니죠. 믿는 자락에서 뭐 순탄하거나 다 형통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사는 것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시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목표로 합니다. 시험에는 사단의 시험, 또 스스로 시험,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너무 슬프고 싫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운명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운명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또 자연인은 그 특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오기 전에 다투거나 그랬으면은 이 시간 끝나면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잘해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기쁨,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아는 것을 본인의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말씀만 알면. 근데 플러스 말씀에 입각한 기도, 그런 삶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하지 못하면 선순환이 안 돼요. 그냥 매여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시험에 들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옆에 있는 동료나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뭐 어쩜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런 특권을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몫은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그 부분을 맡기고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기고, 그런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살고 싶죠? 풍성한 기도의 삶을. 기도의 대상 및 통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아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통로, 기도의 대상,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기도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친밀해야지만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 자백, 감사, 간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죠?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진수 간사님이 찬송 중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그냥 훈련 왔으니까 찬양해.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또 신비한 경험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는 거. 우리 새생활 시리즈 1과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새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면서 기초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매일 이 또 훈련을 받으면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46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자백입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죄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회개의 특권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회개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이 부분을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는 형성되지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봤을 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빨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거죠.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자백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본인의 죄를 동의 감사 회개. 자기가 죄 지었음을 동의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시편 50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과 삶의 일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삶이 일치해야 돼요. 교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개선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간구는 중보기도 및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들 구하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까? 나태곤 형제님? 대답이 영.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열받고 화나고 막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막 이랬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결론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경험했나요? 이정석 형제님.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알아야 그의 뜻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요? 네. 모두? 100%? 우리 수는 100%예요. 권순호 형제하고 김미아 훈련생은 100%예요. 누구를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이 훈련을 힘들어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그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요 부분을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늘 듣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지금 당장 응답되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최운용 형제님? 그렇죠?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길 바라셔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응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자식에게 뭐 뱀을 줄 자가 부모가 없잖아요. 응답이 즉각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때하고 하나님 때하고 다릅니다. 나는 자꾸 조급증이 있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지속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응답 바로 안 되고 좀 시일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 유형에 대해서 연수정 자매님이 큰 글씨 제목만 읽어주세요. 4번 기도의 응답 유형 1번 예스 구한대로 응답하시 2번 노 구한대로 주시지 않은 노입니다. 3번 웨이 기다리게 하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S, No, Wait. S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너무 감사해 그냥.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은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불을 내려 응답하셨어요. 이건 즉시 응답한 거고 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더 좋은 길이 있을 때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난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셔요. 그러면은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웨이트.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자꾸 달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늦춰요. 응답을.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25년 정도 흐른 후에 이삭을 주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일 막내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목동이었을 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30살 10년 기름 부음. 일단은 10년을.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성취되기까지는 13년 이상이 걸렸어요. 17세 때 형들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13년 후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총리가 될지 요셉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모두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es, No, Wait. 더 종류가 있지만 이 3가지만 이제 언급했는데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건 이제 안 될 말인 거죠. 기도는 모두 응답된다. 하지만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나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목적. 예,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 때 쓰면은 부모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장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떼쓴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선택하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늘 주어져 있고 우리 지금 암송 계속하죠. 주의 6구절씩. 이 암송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장은석 형제님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강의하실 때 내가 암송한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흔들리지 않고 최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암송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암송을 하겠어요? 그래서 암송도 또 훈련을 내가 훈련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내 것이에요. 나의 행복과 어차피 우리는 제자가 되기 싫어도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우리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읽었죠? 제자가 안 되고 싶어도 우린 제자예요. 제자가 안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안 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인도하신다면 순복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황한진 형제님이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황한진 형제님 근무하는 대공원 승무사업소에서 제가 3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하나님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황한진 형제님.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때하고 사람의 때가 달라요. 무척. 거기 가서 제가 3년차 됐고 20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야 돼요. 근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로연수를 가겠어요. 하나님, 제가 공로연수를 반납할 테니까 꼭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9월 달에 만났어요. 황한진 형제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그랬나?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떨렸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응답이 되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곧 나는 떠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진정하고 일터 선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냐? 물어봤더니 그러고 싶대. 그럼 나는 BBB라는 곳에 나가고 있고 BBB 노후 모임에 나가고 있다. 한번 거기 참석해 볼려? 딱 3번만 참석하고 결정을 해. 형제 의사를 존중해 줄게. 그랬거든요.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참석하고 나서 황한진 형제님이 저한테 순장님, 그때 간호사님 그랬나? 순장님 그랬나? 그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도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노원 모임을 가서 올 상반기 때 훈련을 받고 싶어 했어요. 준비가 이미 돼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쫄렸어요.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2년 전부터 황한진 형제를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꼭 광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요. 우리 그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광야가 신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혼. 그때 신혼 때 우리 황한진 형제님은 아마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군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과 그래 사람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는데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일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대공원 승무사업소를 진짜 황한진 형제님에게 맡기고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양육은 제가 못했습니다. 양육은 못했으나 노후 모임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이제 양육을 지금 받고 있고, 상반기도 충만했지만 이제 하반기 때 충분히 그 저기를 채우고, 이번 훈련에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은, 황한진 형제님이 대공원 승무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신우에는 있어요. 신우에는 있는데 비비비 같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통공사 비비비화를 위해서 저는 황한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황한진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에 관한 성경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선발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였어요. 또 다니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항폐함을 보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어요. 앞에서 살펴본 기도로 삶을 사신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기도는 불쏘시개입니다. 여러분들 다 눈을 감고 한번 제가 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눈 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불쏘시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식어진 이유는 그 말씀에 불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길은 늘 싸움이고 그 싸움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은 녹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불을 붙입시다. 말씀의 장자기에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다시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